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네. 우리 패널 두 분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너무 잘 보냈습니다. 네.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잘 보냈습니다. 정말 그러셨어요? 그럼요. 네. 여기 전 그렸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그릴래. 빨리. 혹시 두 분은 네. 은밀하게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은밀하게? 은밀인데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제가 허락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실은 제가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밥을 퍼서 봉사하는 걸 했는데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그분들은 식사를 하시려고 12시에 오시면 되는데 네. 성경 말씀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11시에 꼭 그분들을 모셨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개그우먼인지 뭔지 모르겠고 밥이나 먹어야지 이랬는데 진심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잘했더니 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기다리시고 제가 가서 인사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앞니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노숙인 어르신께서 같이 네.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정말. 네. 그렇군요. 목사님. 영혼이 없는데요. 아니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럼요. 예. 네. 승대 형제님은 그런 기억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그냥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네. 사실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네. 학교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선교 단체 쪽을 통해서 네. 좀 미세하지만 네. 해서 꾸준히 미세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가 좋죠. 장학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멋있다. 아이, 부끄러워라. 진짜 멋있다. 멋있다, 그죠? 네, 멋있다. 오늘 이 특강은 두 분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산상순으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깊어지는 인생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찾는 행복, 그런 제목의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주님께서 구제를 강조하시면서 또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강조하신 것이 은밀하게 하라. 그것을 많이 강조하세요. 오늘 또 제가 얘기 하나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부인이 한 분 계셨어요. 오랫동안 충격 속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정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한국의 소식을 들어요. 잡지를 통해서 한국의 절망스러운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치료비를 아끼고 또 남편이 준 돈들을 모아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그렇게 절망 속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고통당하는 고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부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게 바로 은밀하게 병원비와 또 자신이 준 돈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은밀한 곳에 그 한국의 가난한 힘들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자기가 재산과 집을 팔았는데 그 당시의 돈으로 약 한 6만 불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이 6만 불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아내가 도왔던 한국이었던가 해서 가보니까 아내가 돈 때문에 그 아내가 돈 현장에서 부산이었는데 작은 학교와 작은 과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재산을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곳에서 아내가 못다했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내가 세웠던 작은 학교가 큰 학교가 되고 과원이 되는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부산에 가면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이름이 왜 우리 한국인데 외국 여성의 이름을 땄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밀한 곳에서 아름답게 헌신한 한 여인의 사랑이 그 학교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의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주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아멘. 특히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든 분들의 이웃이 되고 너가 구제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절대로 그 구제를 과시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때로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서 회당에서 곳곳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막 떠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제할 때에 너희들이 회당과 거기에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속어처럼 들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이 자기를 주목해달라는 표시예요. 내가 여기 왔고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목하고 내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시킬 때 종을 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군의 장교 생활하면서 아주 재밌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 초임 장교 때 부임을 하니까 군단장님이 이렇게 축하 회식을 해주세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군단 참모 한 분이 나오더니만 옆에 있는 종을 쳐요. 골든벨이라고 해요. 종을 팍 치더니만 저는 뭐 굉장한 걸 준 줄 알았죠. 전부 주먹을 딱 하니까 여러분들의 전입을 축하하며 파시 통통 하나를 드리겠대요. 저는 파시 통통이 뭔지 몰랐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준다는 거죠. 그럼 전부 주목을 확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를 주목해주고 내 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목시키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서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닌가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는 영광스러운 나팔이니까. 왜 그래? 아니 그냥 나팔 불 때 나를 가시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팔이라는 것은 네. 실제적인 그 당시에 이렇게 주목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과시한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 연시가 되거나 과원들이나 이런 데는 정치인들, 사회 기업인들,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 나팔을 불죠. 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싶어요. 와서 이 아이들이 마음이 어떤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앞에 쌓아놓고는 그 앞에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세워놓고 같이 막 사진 찍고 사진도 하나의 나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좋지 못한 동기의 구제는 주님이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제 많이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제를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동기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거나 또 이것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여튼 그 동기가 그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지가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는 이미 너가 너 자신 드러내고 너 상 다 받았잖아.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하고 의도와 목적도 중요해요. 내가 왜 도우려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돕지? 그런 의도와 목적을 저희들이 잘 알고 도와야 되고요. 네. 혹시 승대 형제님 네. 탐스 슈즈라고 하는 신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탐스 슈즈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소연자매는 아시죠? 네.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건데. 네. 그 탐앤탐스 같이 하는 예상을 다 하시네.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탐스 슈즈 다 아시나요? 네. 네,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알지? 아실 것 같아요. 오, 그 탐한다 그래서 탐스, 탐난다. 네. 우리 승대 형제님의 아재 개그. 네. 네. 그런데 듣기가 싫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 탐스 슈즈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분이 창업한 신발 회사입니다. 이 사연이 이래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5번이나 망해요. 젊은 나이에 도저히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인데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블레이크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고민을 품으면서 오지 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남미 오지 여행을 떠나서 그 오지 여행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하나 봅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아이들이 물을 뜨러 수킬로를 걸어서 가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 신발이 없는 장면이 충격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신기기 시작하는 걸 봐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충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블레이크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아이디어가 오지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재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통받는 아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자기 가슴에 와닿는 거죠. 심각한 아이들은 발에 상피병이 걸려서 여기에서 나중에 심각한 아이들은 발목을 절단하는 아이들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예수는 남들은 다 똑같이 아이고 불쌍하다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죠. 여기서 블레이크가 깨닫고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신발을 팔 때마다 신발 한 컬레를 팔 때 한 컬레는 오지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기부를 한다. 이렇게 만든 회사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톰스 슈즈에서 계속되고 있는 One for One. One for One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한 컬이 팔고 한 컬레는 줘야 돼. 한 컬레 팔 때마다 한 컬레는 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본전이거나 마이너스거나 조금의 이득이 남을 줄 알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굉장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죠. 우리 소연자매님에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나에게. 정답.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밤낮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는 나가 맞아요. 이게 우리에겐 위대한 신앙이에요. 저희 대명교회는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외치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불행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네. 가장 위대한 신앙은 어떤 절망과 환경에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장창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위대한 거죠. 네. 그러니 소연자매님 답이 1번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은 이 세상 사람 중에도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가 계세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을 맞추고 주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는 거. 아멘. 이게 산상수훈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성경에도 신명기 14장 29절에 주님이 아예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섬기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섬김과 구제가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객과 과와 과부에게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구제가 네가 성도로서 의무고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떠나서 그게 경건이래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말투도 좀 점잖게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좀 신비롭게 보이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해요. 그러니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된 경건이죠. 네. 모양의 경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첫째,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게 경건이래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두 번째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정리가 되시겠죠? 네. 하나는 고통받는 자들을 진심으로 그들의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이웃이 되고 돌보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이 아무리 풍조가 바뀌어도 나는 세상의 풍조에 내가 물들지 않고 내 신앙 지키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도를 가진 또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뿐이 아니고 그 대상은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광범위해요. 미국에 있던 분이 우리 한국의 고아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듣고 보고 함께하고 나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접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멘. 척 스윈돌 목사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인 병사가 영국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파견이 되어서 하루는 시내 갔다 자기 부대로 들어가는데 어떤 쇼 윈도우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 하나가 도넛집에 코를 박고 침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어떤 의미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차를 백을 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빵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도넛을 12개를 사서 이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맛있게 먹거라 하고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가 나가는 미국인 병사의 팔목을 잡아요. 잡으면서 저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야? 그때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저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하나님이세요? 와, 그렇게 물어봐요. 그 아이의 눈에는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나한테 사줄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을 사주고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가는 그 아저씨가 그 아이의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작은 예수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이러한 대가 없이 진실된 구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구제한다는 뜻은 뭘까? 가졌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구제이기도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잖아요. 네. 내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구제는 동기와 방법이 다 중요한데 이 감사의 표현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우리의 당연한 표현인데도 그 정신을 모르면 구제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는 구제했는데 전혀 변화도 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은밀한 곳에 구제했는데 그 구제 대상자가 감사도 모르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실은 저에게도 그런 일이 수년 전에 있었어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사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를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급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현금이 없어서 은행에 쫓아가서 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돈을 제 생각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보냈는데 그 목사님에게
아주 기쁨으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보냈어요? 이래요. 그때까지 제가 감이 없이 예 제가 얼마를 보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말이 확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가 그거밖에 안 보내? 그래요. 오늘 오는데 더 이상 이거 하다 보면은 안 되겠다. 제가 참지 못해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야. 분노 게이지가 올라. 분노 게이지가 내가 왜 주면서 이런 빈정거림과 욕을 먹어야지? 맞죠. 내가 왜 은밀하게 나는 빚을 내서 주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하루 종일 일 안 되고 그 다음날 새벽이 가는데 새벽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앞에서 부목사 설교하시는데 기도도 안 되고 뒤에서 혼자 교인들 다 가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정리 좀 시켜주세요 하는데 그때 놀라운 제 마음에 온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장 목사 너 평생 주며 살래 받으며 살래 그래요. 제 마음에 너 주며 살래 받으며 살래. 그때 제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늘 받으며 사는 인생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하나님 나 평생 주며 살래요. 아멘. 내 자존심 상하든 뭐 하든 주며 사는 사람이 복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주며 살래요. 주며 살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도 속상한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아싸 내가 주며 사는 인생.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원리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그 은밀한 곳에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은밀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속상해하는 단어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표도 안 나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했다, 기뻐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자의 행복. 네. 오늘 강의 승대 형제님 들으시면서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냥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냥 이 자체가 행복이구나. 나눌 수 있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했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소연자매님은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감동도 받고요. 왜 세상적으로 은밀하면은 정말 나쁜 일들이 많잖아요. 쉿,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안에서 쉿, 비밀이야. 은밀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구나를 정말 깨닫고 또 주님이 저한테 관심을 또 쏟아주신 만큼 제가 또 축복도 받고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이 여유로운 마음을 저만큼 힘든 사람에게 같이 도우면은 더 행복해지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입구에 오른쪽에 구제하는 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들어가면서 이 오른손으로 하는 게 같이 몸에 있는 지체인 왼손도 모르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닭살이 돋았어.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저도 우리 패널 분도 네. 우리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은밀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